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제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 교회에 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남편이 회사를 다니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년 남짓 병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보험회사에서 나온 그 보험금을 가지고 아내 되는 유집사님이 조그만 장사를 하겠다고 가게를 얻어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가게가 몇 있어서 잠깐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저 유집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를 얻었는데 저 가게가 벌써 세 집째 망해서 나간 가게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저거 망하면 그 집은 길가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정말 남편의 핏값으로 가게를 지금 개업하는데 세 집이나 망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읽고 유 집사님 세 가지만 명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물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사람 인정 기대하지 말고 물건으로 승부하세요.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둘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손님들에게는 별의별 진상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꼭 참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면 같은 값이면 집사님의 가게로 올 겁니다. 셋째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가게 한다고 주일범하고 어렵다고 11조 잘라먹고 그러면 그때는 끝장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할 수 있지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때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분이 절박하니까 얼마나 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지 끝난 다음에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한 3개월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유 집사님 좀 어때요? 가게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 3개월 지나서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상가에서 저희 가게가 제일 잘 되는 가게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더니 3년 만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과천에다가 직원을 7이나 두는 큰 세탁소로 업종을 바꿔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신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모델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모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 뜻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누군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는 공의라는 성품입니다. justice.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부정을 싫어하시고 불법을 싫어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나는 공의롭지 못해도 공의롭게 사는 사람 보면 존경을 해요. 때로 나는
부정한 짓을 행하면서도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은 더럽게 사는 술집 여자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사는 수녀들을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만 이 하나님의 성품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던 거울을 땅에 떨어져서 한번 깨트려 보세요. 얼굴이 엉망으로 보이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제6일째 되는 날 짐승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고 짐승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처럼 욕심 부리는 거고요. 소처럼 고집 부리고 뱀처럼 간사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라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를 짓고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한 30 됐는데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고 사는 모습이 꼭 짐승 같아.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그 괴로움은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고 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만나게 해주신 장소가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피 흘려 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 죄인의 죄값을 치르면서 내가 대신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곧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는 말을 성경은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또 중생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믿음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어린아이 짓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내고 별것도 아닌 일에 큰 소리 치고 이게 전부 다 믿음의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힘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몇 가지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첫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으며 주의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요, 원어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루하루 일처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친구끼리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아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참 많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집사님, 예수님 닮은 권사님, 예수님 닮은 장로님들이 되셔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동안교회 송치현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생긴 모습도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셨고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다니던 장로의 신학대학에 이제 설교하러 오셨어요. 설교하러 오셨다가 아주 재미난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가는데 옛날에는 13시간, 15시간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옆에 마침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미국에 뭐 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교포 위문하러 갑니다. 아, 그럼 연예인이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문주란이에요. 그 문주란 씨가 옆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주란 씨가 아저씨는 미국에 뭐 하러 가세요? 아, 나는 목사입니다. 부흥회하러 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났을 텐데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나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문주란 씨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글쎄 아무리 봐도 형사 같네요. 그랬어요.
목회를 20년 이상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 목사님 얼굴을 형사로 봤다는 말에 송천 목사님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럼 갔다 와서 하나님, 예수님처럼은 아니라도 목사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6년을 하다가 또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가는데 공교롭게도 또 여자분이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는 뭐 하러 갑니까? 취재하러 갑니다. 기자입니까? 예, 제가 코리아 헤럴드 기자입니다. 아저씨는 뭐 하러 가세요? 가슴이 두근반하더라고요. 그래 아주 조심스럽게 나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앞만 봐도 목사님 같네요. 새벽기도 6년 만에 형사처럼 보이던 사람이 목사처럼 보이게 됐다.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주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외모도 은혜롭게 변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히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먼저 시키는 분이 아니라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서학자들은 이 후반절을 문화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반드시 사명을 주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다 건강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많이 하는데 병원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요. 우리 교우들도 거기서 2달, 석 달 입원해야, 목사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때인지 전 몰랐어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다보면 교회 가는 사람만 보면 눈물이 흘러요. 오늘 내 발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건강의 복이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복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이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의 복을 받고, 또 자녀의 복을 받고, 또 물질의 복을 받고. 이 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으면 이 보따리만 자랑합니다. 나 이만한 복을 받았다. 나 이만한 땅덩이가 있어. 나 이만한 사업체가 있어. 복 받은 것만 자랑해요.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그 복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면요, 거기 씨앗처럼 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데 이 복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현해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아이들 둘을 믿음으로 잘 길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 수련회를 하면서 매년 가족 수련회를 하는데 가서 아이들에게 꿈을 적으라 그리고 비전을 적으라 그리고 난 앞으로 뭐가 될 거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다 계속 적으면서 이제 애들이 컸어요. 그 큰애가 이제 조그만 학원을 시작하는데 학원 이름을 3J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3J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저하고 동생하고 동업을 하는데 저도 J로 시작하고 제 동생도 J로 시작해요. 그러면 또 하나 J는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죠. 나하고 동생하고 예수님하고 이 학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정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이 학원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우선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고 싶어요. 목사의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조그만 학원이지만 그냥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줬어요. 학원이 잘 돼가지고 또 2호 학원을 낸다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예배 드려주고 잘 되니까 또 3호 학원을 내는 거예요. 70호까지 가서 70호. 그리고 또 3호 학원이 잘 돼서 또 이전 감사 예배 드리고 더 큰 데로 또 옮겨가서 또 예배 드리고 제가 그 회사에 100번을 갔어요. 100번을. 그 친구가 돈을 버는 대로 기아대책에 말하자면 헌금하고 또 월드비전에 또 헌금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에 학교를 짓고요. 학교 하나 짓는데 5억 드는데 벌써 7개째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이 복을 쓰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야, 너는 내가 복 준 이유를 아는구나. 내가 준 복을 사명 감당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구나.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저 카나다 사모펀드 하는 팀에서 말이죠. 이 집사의 회사를 3,300억에 샀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3,300억에 샀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 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클러보면요, 거기 씨앗처럼 사명이 들어있어요. 이거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사명 감당하는데 그 복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사람,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좋았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토브. 이 토브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 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는요, 조그맣게 말을 해도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이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는 하나님 보시기에 톱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대상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는데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강대상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전혀 만들어진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쓰여질 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그러면요, 사람도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지만은 만들어진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는요, 하나님도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이 뭘까? 이사야 43장 7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욕심만을 위해 살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 때는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데 중심에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보기 좋은 분들이고 너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분들이고, 그래서 영육간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하면 그건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일도 교회 일도 직장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힘이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가 8남매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여보, 나 죽으면 7째하고 살아. 제가 7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한 3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복도 받았고요.
깨닫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지를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어느 날 신방하고 돌아오면 어머니 얼굴이 그냥 환합니다. 기쁨이 빛이 나요. 그럼 제가 엄마 오늘 누가 왔다 갔어요? 둘째 형이 왔다 갔어요? 막내가 왔다 갔어요? 그럼 네가 어떻게 아니? 아니 엄마 얼굴만 보면 다 알지. 막내가 여기 수원 볼일 보러 왔다가 와서 한 2시간 놀다 갔다. 자식이 부모님 얼굴을 뵈려고 올 때에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건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도 있어요. 코로나라 어쩔 수 없이 못 올 때는 할 수 없지만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와도 충분한데 온라인 예배?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정월 초하는 날 부모에게 세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쪽에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세배 드릴게 받으세요. 천하의 불효자죠. 올 수 있으면 와서 세배를 드려야지. 우리 얼굴만 보여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주일마다 꼭 나와서 얼굴 보여드리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신방을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혼자 계셔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 앉아라. 그리고는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제가 신방을 대여섯 군데 갔다 오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군데만 말씀드려요. 어머니 저기 그 미루나무 높이 서신 데 있죠. 그 아랫집 아시죠? 알지. 거기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니? 그 집 남편이 암이라 갔다 왔어요. 무슨 암인데? 왜 대장암이래요. 근데 왜 수술을 안 받는데? 질문이 끝이 없어요. 그래도 혼자 얼마나 심심하셨을까? 얼마나 혼자 외로우셨을까? 그런 마음에 그냥 공손하게 이제 계속 대답을 해드리다 보면 어느덧 1시간이 훌쩍 넘어요. 그럼 어머니가 흡족해 하시면서 아범 고단한데 이제 들어가시오. 자식이 부모하고 얘기를 나눌 때 부모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저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이 좀 아파요. 하나님 이 무릎 낫게 해주셔서 교회에서 주방봉사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말할 때 부탁을 들어주게 해주세요. 뭐 별거 아닌 것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참 잘했어요. 그래서 딸들도 하지 않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미도파 백화점, 뭐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옷을 해드려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요, 교회가 커요. 그래서 저 노비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 의자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옷을 입고 딱 앉아 계시면요, 목사 어머니라고 교인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거 옷이 참 좋다.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해줬어요. 누가 아유 옷이 참 곱네요. 그러면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해준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 자랑을 하시면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해드려도 하나님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의 권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아무의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굴 자주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면서 또 하나님께 작은 것 선물로 우리가 봉사도 헌금도 헌신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무개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나한테 선물을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욕과 같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받는 성도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